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8월의 첫날, 첫째 주일입니다. 네. 더운 날씨 가운데도 성도님들도 건강하시고 또 주 안에서 또 8월 한 달간도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잘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먼저 몸무게와 키를 잽니다. 또 그 이후로도 정기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몸의 성장 상태를 체크하게 되죠. 부모 입장에서는 혹시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성장이 좀 더딘 건 아닌가 늘 살피게 되고, 또 성장이 더딜 때는 몸에 어디 문제가 있는가 하고 관심을 가지고 살피게 됩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또 매년 신체 검사가 있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1년에 한 번씩 신체 검사가 있었습니다. 뭐 다른 것도 시력도 재고 다 했지만 특히 키, 몸무게, 가슴둘레 이런 것들을 쟀던 기억이 납니다. 또 어릴 때는 집에서 자주 키를 재곤 했죠. 방 벽에 딱 붙어서 꼿꼿이 세운 다음에 연필이나 볼펜 같은 걸로 머리 위에 그어고 그 옆에다가 날짜를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또 몇 달 후에 또 재보면 아, 요 사이에 얼마나 컸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외형적인 성장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살피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체적인 성장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그 나이에 맞는 학력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도 체크하게 되죠. 그것이 미치지 못했을 때는 또 뭐 지금은 그런 경우 거의 없겠지만 유급을 한다거나 또는 상급 학교로 또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 나이에 맞는 신체적인 성장 또 지적인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의 사회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늘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점검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5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났고 어떤 분은 20년, 30년, 40년,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과연 그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나는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잘 자라가고 있는가 늘 수시로 점검하고 살피고 계시는지요. 영적인 성장은 육적인 성장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것을 거듭난다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했죠.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즉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갓난아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갓난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육적으로도 몸이 자라고 지적인 수준이 자라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가 이 성장의 과정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태어나는, 즉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표를 어디까지 자라가라고 하셨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말씀했습니다. 즉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이처럼 엄청난 수준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혹은 거듭나고 조금 자라다가 멈춰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주님을 믿기 전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주님을 믿어, 그러니 됐지라고 하면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점점점 악해져 가고 시대가 점점 주님을 믿기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어 가면서부터 이러한 현상이 더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조롱받는 경우들이 요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지 않고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육으로 자라지 않는 것이 정상이 아닌 것처럼 영적으로도 자라가고 있지 않다면 거기에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자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정상이고 당연히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왜 그러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 여전히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전족은 중국에서 성행했던 풍습인데요. 어린 소녀나 여성의 발을 인위적으로 꽁꽁 묶어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터넷 같은 데 전족이라고 쳐보면 그 발 모양이 나오는데 상당히 보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당히 보기가 좀 힘든 그런 모양의 발로 기형적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3세에서 6세의 여자의 발을 가로 10cm, 세로 2에서 2.5cm 정도의 헝겊으로 동여맨 다음 엄지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발바닥 방향으로 접어서 조그만 신 안에 고정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몸은 성장하지만 그 조그만한 신 안에 갇혀있는 발은 성장하지 못한 채 자라봤자 고작 10cm가 약간 넘는 크기의 발로 고정돼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발이 아무리 자라고 싶어도 이렇게 꽁꽁 싸매서 작은 신발 안에 단단히 고정시켜 놓으니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라더라도 기형적으로 기껏해야 10cm가 조금 넘게 자라는 것이죠. 여성분들 아무리 발이 작아도 200cm는 넘지 않습니까? 20cm는 넘지 않습니까? 신발 문수가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이와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데 이 성장을, 자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이 자라지 못하도록 마치 전족처럼 꽁꽁 싸매는 역할을 합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성장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죄의 사슬에, 이 죄의 전족과 같은 것에 묶여 있으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올림픽이 한창인데요. 다 경주지요. 우리의 영적인 이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을 성경은 경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벗어버려야 된다 합니다. 첫 번째가 모든 무거운 것이고 두 번째가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죠.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자, 무겁다고 그러니까 무슨 아령이나 엿기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거운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은 바로 세상적인 염려, 근심, 걱정,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너무 쉽죠.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사람이 부담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에도 전력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올림픽 여러분 보세요. 그분들이 올림픽에 임할 때, 그 경기에 임할 때 떨쳐버려야 되는 것이 뭘까요? 부담감이죠. 예. 꼭 이겨야겠다고 하는 어떤 열정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이겨야겠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부담감으로, 스트레스로, 무거운 것으로 작용하게 되면 오히려 경기에 임해서 평상시 때 실력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더 저조한 성적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죠. 이 스트레스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중압감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뛰는 선수들의 얼굴을 보면 밝지가 않습니다. 운동 경기에 임해서 참석을 했는데 너무나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경기에서도 실력이 나오지 않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부담감을 떨쳐낸 사람들, 오히려 이번 경기에서도 보셨지만 우리나라 10대들, 젊은 사람들이 지고도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예, 그런 부담감과 스트레스, 그런 것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떨쳐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들,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 근심, 걱정하는 마음, 세상에 대한 욕심과 미련과 세상에서 어떻게든 무언가 추구해 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전념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와 함께 우리가 이 경주를 하기 위해 벗어버려야 될 또 한 가지가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얽매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꽁꽁 싸매는 것입니다. 옴짝달짝 못하게 묶어놓는 것입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전족처럼 우리의 영혼이 옴짝달짝하지 못하도록 잘하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려야만이 우리가 이 경주에서 즉 우리의 영혼이 자라는 이 과정을 우리가 수월하게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 즉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발만 아니라 전체를 다 씻겨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미 온몸이 깨끗하여진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발은 씻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면서도 또다시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바로 발이 더럽혀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발이 더럽혀졌으니까 가만두라고 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발은 또 씻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지만 우리가 또 주님 믿고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을 씻어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씻어야 될까요?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요한일서 2장 1절 후반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저가 지금 발에 묻은 그 때를, 발에 묻은 그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 아버지께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저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지고 피를 흘려서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 아버지 저의 저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요? 나의 죄를 자백하는 사람에게. 아멘. 성도님들, 물론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사도 바울도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고백한 대로 우리가 이 육신 가운데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죄와의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혹여 그 싸움에서 져서 넘어졌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의 죄를 즉시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발을 자주 씻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가 어떤 회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얼마나 죄에 민감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여러분 밥 먹었을 때 체하면 얹히면 이 답답하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기 때문에 내 속이 답답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담이 생겼구나. 죄의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인식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하면서 무엇이 문제가 됐는지 깨우치고 자백하고 회개해 나가면 다시금 우리를 깨끗하게 정말 뭐 위청수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마시면 쑥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를 깨끗해 해주시는 그런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또 회개에 대한 것을 어떤 부담이나 두려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일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숨기지 말고 또 묵혀두지 말고 즉시 고백하고 회개해 나갈 때 다시금 우리가 힘을 받아서 우리의 영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는 영의 양식을 제대로 공급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의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볼 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멋있는 걸 많이 차려줬는데 그 세상 말로 깨작깨작거린다고 그러죠. 젓가락 가지고 깨작깨작거리면서 먹지 않으면 그 바라보는 부모의 입장이 참 답답할 수밖에 없죠. 반면에 차려준 음식 순식간에 싹 다 먹고 정말 맛있게 먹고 소화 잘 시키면 그것만큼 또 부모 입장에서 기쁜 것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을 제대로 공급해 주어야 잘할 수 있는데 여러분, 육의 양식을 왜 부모님이 이렇게 신경 씁니까? 먹어줘야 할 때 먹어줘야 되고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할 때 제대로 성장할 수가 있는데 그때 제대로 먹어주지 아니하고 공급해주지 않으면 성장이 더디게 되기 때문에 부모님은 어떻게든 자녀가 성장할 때 먹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많은 양을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줘야 되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왜 키와 몸무게와 가슴 둘레를 같이 잽니까? 키만 크다고 해서 다 성장한 게 아니거든요. 몸무게만 많이 나간다고 다 성장한 게 아니거든요. 가슴 둘레만 크다고 해서 다 성장한 게 아니거든요. 골고루 모든 것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키도 재보는 것이고 몸무게도 재는 것이고 가슴 둘레도 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뭐냐? 제대로 먹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또 먹는다고 하는데 편식해서 영양을 불균형적으로 공급해줘서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근데 문제는 주일날 예배 한번 참석하고 나면 이것으로 내가 이번 주에 할 건 다 했다. 이것으로 이번 주에 내가 먹어야 될 영양식은 다 먹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면 됐지 라고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영의 성장에 있어서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 안에는 말씀도 있죠. 기도도 있죠. 찬양도 있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적인 헌금도 있죠. 모든 영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만으로 나의 영이 성장한다, 나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기대하기는 사실 여러분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먹는 것이 적기 때문이에요. 그것만으로는 더욱이 요즘과 같은 이 세상에서
내가 영의 양식을 먹었다고. 여러분, 우리도 밥도 하루에 3끼 먹잖아요.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 먹고 마나요? 그런 경우 없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그것도 때를 맞춰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그렇게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영의 양식의 역할을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영의 양식의 역할을 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아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또 여기에 사명 감당도 있고요.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섬김도 있고 나눔도 있고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활동들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양분을 골고루 먹지 않고 편식하면 성장에 지장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사명 감당과 직분 감당과 섬김과 나눔 이런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어우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나이에 맞게 먹어야 되는 양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그만큼 오래 했다 하면 그만큼 성장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먹어야 되는 양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 사실 정상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신앙생활 10년 했고 20년 했는데 하루에 말씀 한 구절도 안 먹고 있다. 하루에 기도 10분도 안 먹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신앙적인 나의 연륜은 10년, 20년, 30년이 되었지만 영적인 나이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갓 태어난 상태에서 아니면 태어나서 조금 자란 상태에서 멈춰 있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 먹을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성경을 읽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또 말씀을 붙잡고 깊게 묵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도 역시 개인 기도도 필요한 것이고 함께 모여 하는 합심 기도도 필요한 것이고 또 때를 따라 묵상 기도도 필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빵도 먹고 국수도 먹고 라면도 먹는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과일도 먹고 채소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있지만 수시로 길을 가면서 할 수 있는 기도도 있는 것이고 묵상하면서 할 수 있는 기도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다양하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정말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어렸을 때 벽에 대가지고 한 달 사이에 얼마나 잘했나 체크하는 것처럼 나의 영적인 성장을 체크하기 위해 나는 얼마나 먹고 있는지. 여러분 식단 관리하는 사람들은 칼로리까지 재서 먹잖아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얼마씩 먹고 있는지. 육적인 것은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영적인 것은 과연 거기에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관심과 신경을 쓰고 있냐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오늘 말씀은 얼마나 먹었고 기도는 얼마나 먹었고 그것을 거듭 말씀드리자면 부담으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이가 밥 안 먹는다고 해서 억지로 입 벌리고 거기다 막 먹이면 그게 됩니까? 아니죠. 토해내죠.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부담을 가지라고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책망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기도도 사명 감당도 억지로 해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체합니다. 탈나고 토해내게 됩니다. 전혀 나에게 영양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밥을 조금 먹어도 내가 기쁘게 행복하게 여러분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사모하는 마음. 아까 말씀드린 시장의 반찬이라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때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 보려고 할 것이고 잠시 시간이 나면 또 묵상하며 기도하려고 할 것이고 버스 타고 가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얼마든지 묵상할 수가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금만 더 그렇게 관심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하루 그냥 24시간 중에 23시간 50분 정말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며 세상 바라보며 살다가 10분 기도하는 그런 삶보다는 정말 삶 속에서 항상 잠깐이라도 짬을 내서 시간 날 때마다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 올리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정말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번에 몰아서 폭식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거는 오히려 안 되지 않습니까? 균등하게 나눠서 먹는 것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 그렇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까? 신앙생활은 하루에 잠깐 짬내서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또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 때 퇴근하는 직장생활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신앙생활이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세상생활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방학숙제 한꺼번에 몰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양식을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대학 입시 치르는 것처럼 언제까지만 딱 공부하고 나면 야 이제 해방이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즉 이 신앙생활 동안에 우리가 먹어야 되는 영양식은 24시간 365일 주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조금만 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가지 못하고 교제도 나누지 못하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사람이, 여러분 그러죠. 더위에 지치면 입맛이 없으니까 더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더 몸이 더 지쳐지게 되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럴 때일수록 더 마음을 써서, 그러니까 더 마음을 쓰고 조금만 더 우리가 관심과 우리의 그 집중을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섬김이 여러분 가족 안에서부터 섬기면 되잖아요. 삶 속에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골고루 어우러져서 우리의 영이, 우리 영적인 성장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육신에게 양식을 계속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유아용품에 대한 유해 성분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것, 아이들에게 노출되는 그런 물품이 얼마나 유해 성분이 그 안에 함유되어 있는가를 철저히 체크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그것이 아이의 성장에 그만큼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아이의 건강에 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서 파는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흔히 불량식품이라고 했죠. 그때는 왜 그렇게 불량식품 같은 것이 또 먹고 싶었는지요. 근데 어쨌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늘 불량식품 먹지 못하도록 단속을 합니다. 지금이야 식품위생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학교 앞에서 파는 음식들은 위생 상태도 그렇고 영양 상태도 그렇고 과히 몸에 좋은 것들이 들어있을 리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불량식품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단속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불량식품, 유해식품과 같은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여전히 먹고 있고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 영적인 성장이 방해될 뿐 아니라 영적으로 병들고 아플 수밖에 없죠.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말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쫓고자 하고 죄를 쫓고자 하는 우리의 육신이 살찌게 됩니다. 육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성을 쫓아서 죄를 짓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죄성에게 오히려 양식을 공급해 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각각을 설명해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로 하여금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안 닮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내가 이것을 취했을 때, 내가 이것을 보았을 때, 내가 이것을 가졌을 때, 내가 여기에 내 마음을 내어줬을 때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주님과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건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더 반대로 갈 수 있는지, 이걸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독교 어떤 그런 안에서는요, 뭐 세상적인 거라고 하니까 뭐 TV도 끊고 영화도 끊고 뭐 오락도, 심지어 세상 책도, 또 가족들과의 시간도 다 끊어야 된다고 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곳들도 있습니다. 물론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 이유는 저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적인 것의 기준을 그렇게 잡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의 신앙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아닌지를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TV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올림픽 하죠. 아마 어떤 분들은 야, 그 TV 보지 마. 절대 안 돼. 뭐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아마 올림픽도 안 볼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올림픽을 보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항상 보는 건 아니지만 보면서 제가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예. 아, 저분들은 육적인 저 메달을 위해서도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나는 영적으로 과연 저분들에 비하면 정말 내가 생각하는, 사모하는 정말 천국과 그 영원한 삶을 사모한다면 나는 저분들에 비해서 과연 얼마나 노력하고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자책하고 내가 뭐 낭망하고 이렇게 좌절하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저에게 더 의지를 북돋우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저분들이 저렇게 땀을 흘리면서 얼마나 애썼을까? 또 거기서 그 부담감을 이겨내면서 또 승리하는 모습, 또 그 극적인 순간에 정말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그분들이 그걸 이겨내려면 마음에 어쨌든 안정을 찾아야 되거든요. 야, 저런 대단한 정말 세상에서 이제 멘탈 관리라고 그러죠. 아, 저런 모습들이 있구나 하면서 많은 것에 배울 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이 굳이 세상적인가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기준을 꼭 세상에 속한 거. 그래서 어떤 데서는 그런 데도 있거든요. 아예 세상 일도 하지 말고 세상 직장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극단적으로 가는 것이고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거의 대부분이 우리 영적인 성장에 지장을 준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배척해야 될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빛을 발해야 되는 활동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기준을 잘 균형 있게 살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강요에 의해서 이런 세상을 끊도록 한다 그러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렵게 하시거나 마치 협박처럼 강요해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 첫째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켜야 될 첫째 계명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 가운데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서 세상 것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선택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세상을 쫓아가려는 경향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끊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과 세상은 서로 공생관계입니다. 육신은 세상을 쫓고자 하고 세상은 육신에게 양식을 공급해주고 그러면 육신은 더 강해져서 더 힘있게 세상을 쫓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연결고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육신에게 공급되는 육의 양식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힘쓰고 애써 노력한다고 그러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세상적인 것들을 끊어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세상적인 것들은 중독성이 있어서 내가 끊고자 하면 더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오락을 끊고자 한다. 뭐 담배를 끊고자 한다. 술을 끊고자 한다.
자기 능력과 자기 결단과 자기 결심으로 끊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정말 극히 힘듭니다. 예. 그리고 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너무나 수월하게, 정말 너무나 쉽게, 너무나 평안하게 끊어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끊어가는 것들 방법도 이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끊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주님을 닮아가고 아버지께 가까이 가려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되는 것을 아는데도 제 힘과 능력으로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혀 주셔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아버지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것, 내가 끊을 수 없었던 것, 내가 버릴 수 없었던 것, 그런 것들이 끊어지게 되고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노력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육신에게 공급되는 세상적인 것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그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져서 내가 능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끊어버리게 되고 육신에게 공급되는 양식을 끊어버려서 나의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말씀합니다. 누구나 물론 다 어린아이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커서 생각해보면 아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했지? 내가 왜 그때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 이렇게 후회하며 그런 생각이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다 자란 사람이 여전히 어린아이 때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성인이 되어 있어야 할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말을 하고 또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또 어린아이처럼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기 스스로는 인정하지 않고 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잘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때는 왜 그랬지? 라고 깨닫는 것처럼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내가 지금 어린아이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린 이유도 그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잘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잘하고 계시고 잘 성장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로 나의 신체적인 상태의 성장 상태를 점검해 나가는 것처럼 영적인 상태도 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잘 성장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관심과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더욱이 지금처럼 교회도 나가지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있다 보면 여러분 그 비유 아시죠? 그 개구리를 물속에다가 집어넣고 처음엔 찬물에다 집어넣고 이 불을 계속해서 가열해주면 그냥 이 개구리가 가만히 있다가 거기서 삶아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개구리가 가만히 있다 물이 점점점 따뜻해진데도 거기에 적응해 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온도계가 있어서 개구리가 그 온도계를 볼 수가 있어서 딱 온도계를 보는데 점점점 물이 뜨거워질 때 이 정도면 이거 위험하네 하고 폴짝 뛰어서 그릇 밖으로 나간다면 살 수 있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요즘이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요즘 세상이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사회적인 것도 그렇고 세상 돌아가는 것이 정말 여러분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이 흐름에 쫓아가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개구리처럼 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이것은 정말 안 되는데 여러분 지금 기독교계에서 아주 크게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평등법이라는 게 있어요. 평등법. 여러분 이게 그 세상 사람은 평등법 좋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달 전쯤에 미국에서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그 여자분들 하는 그 사우나 목욕탕에
남자가 옷을 다 벗고 들어가서 활개를 친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를 제지를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에 있는 그 평등법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남자의 몸을 하고 있어도 거기 그 카운터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남자의 몸이지만 나는 여성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여탕에 들어가는 걸 제지를 못한대요. 하여튼 기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평등법도 결국 같은 취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러한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원수마귀 사단의 전략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흐름 가운데 있다 보면 나의 기준이 흐려지다 보면 그게 뭐 어때서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점점점 내가 정말 그릇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 정말 내가 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점검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 1cm만 자라도 기뻐했던 것처럼 나의 영적인 성장에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지, 나의 영적인 성장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내 은행 계좌에 쌓이는 돈을 보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이는 내 상급을 보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이 땅에서 내 몸이 성장하고 있고 내가 출세하고 있고 그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을 상, 정말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점에 오늘 말씀을 증거한 것은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막상 세상 일을 해보니까요, 이게 정말 세상과 신앙 안에서 이 두 가지를 함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신앙생활이에요. 세상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다 보면 때로는 깝깝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세상까지도 포함해서 그 안에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곧 신앙생활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에 얼마나 더 관심을 쏟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나를 점검해 보면서, 눌림과 힘듦으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자라고 가슴둘레가 자랄 때 내가 이만큼 자랐네라고 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처럼 나의 영적인 성장이 이만큼 자랐네 라고 하고 기뻐하는 그 감격을 누려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잘하고 있고요, 잘하다 보면 어느새 훌쩍 자란다고 하죠. 뒤돌아보면 내가 그래도 이렇게 많이 변화됐구나, 영적으로 자랐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쁨과 행복과 충만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나는 과연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는지, 오히려 후퇴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정말 우리가 육적으로도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자라고 가슴둘레가 자라고 신체가 자랄 때,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근육이 자랐을 때 내가 근육이 이렇게 자랐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근육도, 영적인 신체적인 영적인 성장도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는 것을 체크해 가면서 그 기쁨과 감격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라갈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 또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니 우리는 더욱더 힘을 받아서 또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루하루 정말 주 안에서, 아버지 은혜 안에서, 또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